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늘 보호함을 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 마음만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저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리 문답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 문답은 45번, 46번입니다. 45번, 46번. 드디어 서문이 끝나고 이제 1계명 보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번. 제1계명이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46번.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1번 밑에 따라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하고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돌아오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들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에서 저희 예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습니다. 10계명을 저희가 구분을 한다면 첫 4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10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리마인드 드릴 것은 그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who라는 질문을 답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2계명 가서는
2계명에 가서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how에 대한 그런 답을 2계명에서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1계명은 누구인가,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1계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질문 들어가 보시면 제1계명에는 몇 가지 의무가 주로 요구되는가, 그래서 요구사항과 또 금지되는 사항 이런 것들 또 이유들 얘기를 할 텐데요. 각 계명마다 먼저 요구되는 의무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솔로몬에게 명했던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고요. 동시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1계명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증거를 대시겠어요? 가뜩이나 소리가 작으신데 마스크가 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갑자기 강의에서 대화로 바뀌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구세주이시죠. 우리 주인이시고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지금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나 하나님 믿어라고만 얘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보시면 또 한 가지 의무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Acknowledge God. 그래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질문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신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데, 믿어서 아시는데 지금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인정하는가?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 것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이 사람이 싫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싫은 사람 없으세요? 다 좋으신가요? 이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좋으세요? 답이 없는 것을 보니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솔직하게 나는 솔직히 이 사람하고는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모습일까요? 내 마음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친구 사귀거나 하는 것이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사람과 하려고 하겠죠. 주님을 인정한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이나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물론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은 것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인정하기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1계명에는 주님을 알 것, 주님을 인정할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 아침에 물론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언제 하나님을 예배 드리세요? 수요일이요? 여러 가지 예배 주중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들으실 수도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물론 교회로 실제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그것을 임하는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행위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는 대로만 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증거될까요? 물론 부족함은 있지만 방향은 그래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러한 요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1계명에서는 요구한다고 하는데 먼저 하나하나 놓고 토마스 벤세스터 목사님은 좀 더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that God is or that there is God. It is a God.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는 친척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느끼실 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친구나 친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봐라 라고 혹시 묻는다면 무슨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자연 환경과 공기 햇빛에 대해서 무신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저희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대로 나름 논리가 있다고요. 증거를 대봐라. 나도 컨빈스 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대봐라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신앙은 증거로 하는 게 아니야. 프루프가 아니야. 신앙은 믿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대로
Look at our lives.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게 주인인데 종업원들 학대해놓고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점점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삶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과 완전함들 안에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러한 속성과 완전함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속성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이런 속성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알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는 없으세요 혹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기쁘게 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안다는 것이 사람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하물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들, 영광스러운 속성들, 완전함들 사이에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구절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듣거나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생활 패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용하여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못 느끼시는지요? 그렇게 많이 지금 문화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에게 그런 프레셔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프레셔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고 하다못해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객관적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저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관계에 있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해서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예배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내가 모를 때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은혜들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여기고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유일한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1계명의 의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화롭게 할 유일한 대상으로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 종종 얘기를 같이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 그 결혼 관계의 얘기를 비유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자신만 섬겨라, 자신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때는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서 허용이 안 되겠죠. 허용되시는 부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부부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서는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와 영화롭게 할 대상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토마스 벤슨트 목사님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의 정신으로 in our minds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를 높이 존경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주로 언제 생각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종종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십니까?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로 높이 존경하시나요? 말라기 3장 1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 존경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시편 63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렇게 묵상하고 메디테이트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골똘히 그 생각에 묻혀서 주님을 묵상하는지 만약 그런다면 주로 언제 하는지 어떤 계기로 하게 되는지 최근에 어제나 오늘이나 이번 주나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셨던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셨다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두 분. 아무 분이나. 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데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경건한 신부로서 살고 있는가. 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나를 추스리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네, 또 어떤 묵상들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네. 네.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네, 자기 자신 좋아하는 것.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부모나 그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나이가 되어서 그때 그건 사람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만 마음을 들으시고 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게 되는 아이들이 더 먹을 때가 있죠. 전에 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스킬을 갖고 너무 아는 것들이 많고 머릿속에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면서 이제 부모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삼자가 걸려서 얘기를 하는 거가 더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핸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많이 느끼게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하시는 것지만 우리 집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만요. 아이들의 생각을 정말 주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려면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그죠.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체스를 얘기가 나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어떤 얘기 좋아하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빠가 그렇게 배운 거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내 입으로는 나의 부족하고 저희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만 변화가 가능한 그런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묵상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묵상이 실제 삶 속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3번, 세 번째 보시면 시편 71편 19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의가 높으시다는 것을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존경과 사모함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묵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선택하고 우리 자신들을 그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보시면 24장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택하겠느냐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겠느냐라고 선택권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물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믿잖아요. 그 선택하심이 실제로 언약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저에게 초이스를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주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선택하라고 부르심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그 복음의 값없는 부르심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성경에서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를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를 대적하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그에게 소망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2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영어로는 desire of our soul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사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매불망 그 사람 얼굴만 이렇게 막 눈앞에 보이고 그런 때가 아마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든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젊은 시절에 어떤 누굴 짝사랑하는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연모하는 그 마음 상태가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이 혹시 억지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면만 이렇게 인버버가 되어 있거나 어떤 규칙적으로 늘 하는 일상의 습관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마음이어서 성경에서는 시냇물을 사슴이 갈급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좀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38절에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되고 슬픈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내가 오펜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지금 사랑과 슬픔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우리의 입술로 그를 부르며 그의 이름을 선하게 말함으로써 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보여지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그에게 모든 순종을 바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거스르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자비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삶을 사실 때 지금 내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내 마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입술로도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의 증거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같이 늘 일하는 사람, 그 종업원, 동료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간단한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 실제로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계속 좀 이렇게 이 말 아까 읽었던 말씀이 좀 남네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정말 내 죄를 슬퍼한다면 왜 슬퍼하는지, 슬퍼하는 이유가 혹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창피할 것이 두려워서 또는 내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속상해서 또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죄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그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아파서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다음번에는 뭘까요? 1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금지하는 것이 있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또한 살피게 되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10계명의 1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안다면 내 삶 속에 얼마나 들어와 계신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삶 속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